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그렇다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4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급습하여 그쪽 연합군 4개국 왕을, 이 5개국 왕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 약탈하고 노력하고 탈취해 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롯도 사로잡혀 간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롯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인가요? 하는 그 사병들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기습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 조카 롯을 구해냈으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 승리의 기쁨도 사실은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구겨진 이 4개국 연합 왕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극심한 두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겠습니까? 괜히 고향을 떠나와서 내가 이 고생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나 때문에 내 조카 롯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머물러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내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당해야 될 짐, 처리해야 될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정말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앞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지 당황스럽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괴로움과 답답함과 고독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 속에 찾아온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상황은 두렵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도망쳐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기도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열매가 막 생겨나고 혹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그 힘이 있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의지하겠습니까? 아닐거리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힘겨운 시대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불안하니까 믿음이다. 불안하니까 믿음이다. 불안하니까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은요 적들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방패가 뭐예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급습하고 이 롯을 구해내는 과정 중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당시 소돔왕 고모라왕 이 몇 개 연합군 왕들에게 이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 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그 모든 빼앗아간 것들은 어디에서 빼앗아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왕들의 것들을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를 아브라함이 탈취했습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본래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여러분들이 RT한 것처럼 그 왕들이 내가 가져도 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일체 갖지 않겠다. 그리고 다 줘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래 그리고 내가 딱 챙겨서 가지면 그 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자식 봐라 이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패배하고 다 뺏겨가지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가 뺏긴 것을 지가 찾았다고 지가 다 가져? 이 자식 나중에 두고 보자. 요럴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눈치가 빤했어. 그래서 이걸 내가 가져갔다가 나중에 더 큰일이 나겠다. 그리고 일제 갖지 않겠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롯과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찾아온 이 아브라함, 자기는 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속상하기도 하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세상에 없는 최상급이에요. 모든 것의 최상급. 이걸 우리 꾸미기 용어로 상상 그 이상의 상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이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속상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보상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보복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런데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침략해서 다 약탈해 갔던 왕들은 당시 신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신흥 강한 세력으로 떠오르던 그런 왕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개 이 연합군을 패퇴시킬 만큼의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 허를 찔린 이 자존심이 상한 이 군대들이 언제 다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하고 보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처럼 쪼잔하고 비겁한 존재들이에요. 2번이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길 뻔도 했잖아요. 1번도 아니고 2번.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러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고대는요, 잦은 전쟁에 대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떤 힘 있는 부족이나 강한 나라들과 서로 딸과 아들을 주고받으면서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혈맹을 맺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방패막이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혈맹을 맺을 만한 자녀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외톨이였던 거예요. 누가 그를 도와줄 만한 부족이나 도와줄 만한 나라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국으로 떠나왔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자녀에 대한 것이든지 땅을 차지한 것이든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인생은 저물어 가는데 자녀는 없고 땅은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 더군다나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다른 부족이나 동맹을 맺은 부족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초기에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니까 이 아브람은요 늘 현실적으로 처신했습니다. 이 아브람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쁜 다른 사람의 아내들을 막 탈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는데, 마침 바로 왕이 이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너무 예쁘다 이러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아브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 이 바로 편에서 보면 너 내 누이야? 오케이, 나한테 시집 보내,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게 혈맹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람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사실 잘못을 아브람이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거예요? 아브람이 한 거죠. 비겁한 아브람이 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책망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착각한 바로가 쩔렁했던 것이, 바로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아브람은 내버려 두고 오해했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사례를 구출해 내게 됩니다. 저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이게 은혜구나,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항상 누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람 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관계없이 항상 누구 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했던 잘못했던 자녀 편이 되지, 친구랑 싸웠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명백히 잘못했어, 그럼 저 새끼 저거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타노서 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자식 편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하시고 항상 어느 때든지 아브람 편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아브람을 구원해내고 사라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잘난 구석이 없고 의로운 구석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세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장막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장막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봐라, 뭇별을 바라보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보면서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좁은 장막 안에만 계속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우울증 걸려요.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더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만 바라보고 있다고 자녀가 잘 되나요? 괴로운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고 현실이 풀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장막 밖으로 나오세요. 누구를 보세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장된 길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인생에 답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명심하세요. 불안하니까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없으니까 믿습니다. 소망 없으니까 믿음이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이 86세가 된 이때 당시 86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곳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무릎을 꿇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겼잖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약속 이행 안 하셨잖아요. 씨도 안 줬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간습대로 이 종들 중에 괜찮은 아이를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 노후를 그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현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야 내 아들 날 거야. 내 몸에서 난 애가 상속자 될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뭐 가능성이 있어야지. 아무 가능성이 없이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으니까 믿음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을까요? 안 그랬을 거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제 표현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에게 소망이 없고 사업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대박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제는 누구만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지. 믿을 사람 없고 믿을 자식 없고 믿을 직장이 없다면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던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린 지식인들이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녀들 복수형.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딱 보니까 자손이 단수형이야. 딱 하나야.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 자손을 단수형으로 쓴 것, 한 명으로 쓴 거에 대한 해석이 갈라디아 3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전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이 육신적인 자녀를 많이 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복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이제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이끌어내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미 보셨으니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받을 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가능성이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이다. 내게 소망이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7절에 반복해 강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셨으니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노라, 확신하노라. 믿음이 길이고 해답입니다. 믿음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박국 3장 4절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